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의 인생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제가 먼저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중간쯤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반대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 마귀로부터 난 자, 세상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난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구원자인 줄 믿고 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가 되어지고 내 삶의 주님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삶의 죄악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참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또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내 삶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인지 아니면은 마귀로부터 나온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그것보다 한 단계 뛰어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말로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죽어봐야지 알 수 있겠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지 아니면은 마귀로부터 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위로부터 난 사람들에게는 그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위로부터 난 사람들, 그들의 삶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로 그 믿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이 특성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라는 이 고백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 고백에 맞는, 걸맞는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 가야 합니다. 한번 결혼한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혼 이전에 처녀 때나 총각 때 했던 생활과 다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총각 때 내가 밤중에 게임을 새벽같이 하다가 12시에 일어나든 1시에 일어나든 2시에 일어나든 그게 뭐 이렇게 바람직한 생활은 못 되지만 그게 그렇게 뭐 막 흠이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처녀가 일하고 늦게 친구 만나서 12시에 들어오든 1시에 들어오든 그것이 그 인생에 커다란 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여서 결혼을 하고 상대방을 배우자로 맞아들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생활이 달라지게 되지요. 어떻게 새벽같이 게임을 하다가 아침 12시, 1시, 2시에, 오후 1시, 2시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나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 결혼한 상대방 배우자에 맞추어서 내 생활이 바뀌어지고 달라집니다. 그 사랑하여 결혼한 대상에 대하여 서로 책임을 지는 생활을 합니다. 나 자신은 전혀 바꾸지 않고 생활의 습관도 바꾸지 않고 생활의 태도도 바꾸지 않고 생각도 바꾸지 않고 상대방 보고 너는 바꿔야 돼 라고 하면은 그것은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지요. 이것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도 그것이 커다란 흠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삶의 구세주로 모셔드렸을 때에 그때는 반드시 생활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삶이 달라지지 않고 나는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님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라면 거기에는 절대로 바른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처럼 내 변화된 삶으로 나의 구원을 확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세 가지 표지. 첫째,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사람들, 위로부터 온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싹트고 움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 그들은 그 안에 사랑의 사역이, 사랑의 일들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께로 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난 자인지를 제가 좋게 부드럽게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께 난 자인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다면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 차 있는 게 미움만 있고 증오만 있고 비판만 있고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늘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어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국 못 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2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 그 당연한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줄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아닌 다른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내가 진정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타인을 향한 미움이 있고 타인을 향한 무관심이 있고 타인을 향한 증오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의 신앙이다. 가짜 신앙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내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에는 두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또 하나는 사람,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그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해서 다시 사랑을 고백하며 돌려드리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징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내 환경처럼, 내 삶처럼, 내 자식처럼, 내 재산처럼, 내 미래처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표지. 여러분, 요즘에는 없지만은 옛날에는 이 등산을, 우리 교회도 등산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등산을 하면은 여기 머리 베레모가 있죠. 베레모에다가 뭘 갖다 꽂아? 여기다가 배지 꽂잖아요. 배지. 지리산 배지, 속리산 배지, 그 다음에 금오산 배지. 그러면서 그 배지를 왜 달을까요? 내가 거기 갔다 왔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 답니다. 이게 표지라는 겁니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속리산 갔다 왔다 라고 하는 이 표지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배지가, 표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가짜 사랑이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가짜 믿음이다.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알려고 하면 여러분 뭐를 재시면 돼요?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를 재시면은 정확하다.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믿음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깊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사랑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충만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려고 해요.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러려고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네, 좋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적어요. 그것은 곧 내 삶이, 내 믿음이 적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눈에 티끌이 보여요. 이것이 무슨 대들보쯤이나 된 것 마냥 말하기를 좋아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내가 제일인 양 교만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 하나도 없어. 매일같이 화가 나. 매일같이 싸울 사람들을 찾고 있어. 매일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은, 말로, 생각으로 죽이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가 밥 안 먹은 것 같아. 이빨 이쑤시개를 밥 먹고 이쑤시개를 안 쑤신 것 같아. 늘 비판하고, 늘 죽이고, 늘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늘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믿음이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의 진단은
네 안에 사랑이 없으면 너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여기 성경 표현에 온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온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낳은 자라는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온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낳음을 받은 자, 태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가 하나님께 태어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태어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베풀지 아니하고 나누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안에 차가운 얼음장이, 한겨울에 여러분이 동치미십니까? 동치미는 시원하시기라도 하지. 아이고, 동치미는 시원하시는 게 아니군요. 시원하기라도 하지.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고 늘 비판적으로 살게 되어지면 성경의 진단은 너에게는 예수 믿는다라는 증표가 없어. 나는 너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 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장소이다. 매주 할까 봐요.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자고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가장 먼저 실천하고 사랑의 샘물이 활활 콸콸 솟아올라야 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사랑의 샘물이 흘러나는 동산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심령이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 사랑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고, 그래서 내가 위로부터 온 자, 하늘로부터 온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으로 충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은 미움의 영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움의 영, 그 사단의 영이, 분리의 영, 나눔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마귀로부터 난 사람들이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확증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두 번째 특징,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을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 위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목사님 나는 예수 믿어요, 하나님께로 났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외쳐봐야 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내가 저것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지 마귀로부터 난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절 시작. 네,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이 등장을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있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후반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은 뭐라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는 않는데,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도대체 얼마나 피가 나는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처럼 느껴질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인 나는 믿음도 많지 않고 나는 무슨 특별한 목사도 아니고 하니 저 정지는 그 경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저 경지까지 가는 것은 나는 못할 일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사도 요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일이 무거운 것이 아닌 쉬운 일처럼 여겨졌을까?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이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묵상을 해보니까, 묵상하다 보니 제 머리를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이것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이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즘 제 아내가 발이 다쳐서 오늘도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에 한편으로는 짠하고 한편으로는 은혜도 되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축복이고 감사인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을 하다가 안 하면은 그러면 교회가 스톱이 되고 망가질 것 같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만둬도 제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 일이 주어졌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군요. 제가 이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아내가 발을 다쳐서 요즘 제가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주방 일입니다. 밥도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또 과일도 깎고 또 커피도 끓이고 한 2달가량 했어요. 제가 삼시세끼를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게 내 나이 늙어가지고서 이게 뭔 짓이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놀렐루야. 그런 생각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기뻤어요. 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같은 이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찌하든지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노력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뭘까요? 귀는 박사님인데 행동은 유치원생이라는 거죠. 들은 게 많아요. 배운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아요. 심지어는 제 평신도 친구는 목사인 저 앞에 와서 교회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합니다. 아는 게 진짜 많아요. 어찌나 많은지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를 앉혀놓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귀는 들은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하다 보니 귀는 박사님이에요, 진짜. 그런데 행동은 유치원생이라는 거죠. 유치원생은 귀엽기라도 하는데 큰일이네. 행동은 뒤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행동은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성도님과 제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교제를 하다가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사랑 그거 언제 끝나요? 그래.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을 꽉 닫고 사랑 절대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앉아있네. 이걸 어쩌냐? 기도가 되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자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그게 자산이 되겠죠. 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깨달은 그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질문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인지 내가 마귀로부터 나온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많이 알고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그리고는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인지를 확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생활을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생활을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징표가 있는데,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은 뭐냐면은 세상에서의 승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당연히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산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패배와 실패의 삶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한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의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고 오늘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 제일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면은 제가 기도가 돼요. 뭐냐면은 매일같이 교회만 오면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죄짓고 실패하여서 살다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죠.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아마 그렇게 또 기도하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더 불쌍하고 또 더 괴로운 건 뭐냐면은 다음 주에 또 볼 것도 없이 주님 세상에 나가서 또 실패하고 잘못하고 주님 앞에 죄된 심정으로 돌아옵니다. 이 기도 다음 주에 또 하실 거예요. 그럼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약속하고 계시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싸워 약속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어려운 환경과 맞서 싸워 주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년 내내 가도록 나는 세상에 나가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어. 여러분, 그 믿음은 충분히 가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매일같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데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매일 백전백패 싸워 보기도 전에 졌어. 다음 주 회개도 이번 주 해야 될 것 같아. 이미 나는 세상에 대해서 진 사람이야. 이렇게 매일같이 살아가.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진단은 그것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인지를 처음부터 점검해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초대교회는 당시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삶의 고통 속에서 산으로 들어가고 굴로 들어가서 마치 무슨 두더지처럼 숨어서 자신의 삶을 연명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이단 사설들이 많이 생겨서 배교자들이 나타나고 서로 밀고 하고 막 물고 뜯기는 그러한 정말 시궁착 같은 그러한 관계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많은 외부적인 박해와 또 내부적인 배교들을 넘어서서 그러한 모든 시련과 박해들을 이겨내고 너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은 흔히들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에게도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지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저와 여러분을 놓고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영혼이 죽고 살고 마귀에게 팔리고 하나님께 귀속되어지는 이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세 가지의 복병을 만납니다. 첫째는 죄와의 전쟁입니다. 둘째는 환경과의 전쟁입니다. 셋째는 나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죄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실망하고 좌절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사단의 소유 아래 놓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이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긴장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로부터 온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전투와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매일같이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역대상 1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젊은 날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미친 짓을 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되고 미친 척 변장하며 그 지역을 빠져나와야 되고 수도 없이 많은 고통과 환난을 겪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시니,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그를 매일의 삶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그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지식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높은 권세의 자리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깁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블레셋 장수의 그 거장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니엘도 믿음으로 사자의 굴 속에서 살아났고, 또 그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믿음으로 그 풀무불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 인생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고난을 당해도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죄와 사망의 어두운 굴레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극복하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인은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승리자가 되어서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주님의 상급과 그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간직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매일의 삶 속에 날마다 승리의 축제가 넘쳐나는 축복의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